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동일한 말씀으로 지으신 온 세계와 역사와 우리 인생을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가시는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 주실 하나님, 태어날 설교자 그리고 듣는 저희들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10월 29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1편 1.3절까지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 1편을 이 무대로 옮겨본다면 첫 장면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아시레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르게 번역해 본다면 복이 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정말 진심 어린 박수를 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그렇게 복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읽어야 할 시편이라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누가 죄인이 되고 누가 악인이 되고 누가 오만한 자가 되는가였습니다. 그 실마리는 오만한 자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오만한 자는 맷짐이라는 히브리 말이고, 이걸 조금 다르게 번역해보면 비아냥거리는 사람, 우습게 여기는 사람,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에게 비아냥거려요? 누구를 우습게 여긴다고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해도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다고 해도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비아냥거리는 사람, 오만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면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것이죠. 2절은 긍정적인 것이었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삶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묵상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건 히브리 말로 묵상하다는 말은 하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동물의 울음소리, 그러니까 뭐 사자가 우는 소리라든가 비둘기가 우는 소리, 구구구구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우는 소리를 성경 묵상으로 가져오면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겁니다. 소리내서 반복해서 그냥 무슨 뭐 주문 외듯이 그냥 이렇게 아무 느낌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면서 소리를 내서 정성껏 읽는 겁니다. 시편 1편 한번 1000번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묵상이죠. 묵상. 3절. 형통한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 했나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철을 따라, 히브리 말로 베이토, 영어로 in his time, 그의 때에.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의 때를 찾았으면 그 때를 정말 겸손하게 끝까지 기다리고 나의 때를 앞세우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4절, 바람에 나는 겨, 이렇게 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누굴까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런 삶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노력도 노력이지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오만한 자의 정신으로 충만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동료 인간, 이웃을 짓밟고 악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전혀 가책 없이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요.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뭐예요? 겹니다. 발목 다 빠진 겨.
바람 불면 이리 흘리고 이리 흩날리고 저리 흩날리다가 사라지고 말 겨와 같은 삶의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껍데기만 받은 인생. 여러분, 덧없는 교회의 운명,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덧없는 교와 같은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될 수 있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이 시편 1편 한번 전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 1편은 이렇게 반을 딱 잘라가지고 앞에 반과 뒤에 반이 짝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대조를 이루면서 짝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1절하고 어디가 짝일까요? 6절이 짝이고요. 2절하고 어디가 짝일까요? 5절이 짝이고요. 3절과 4절이 짝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이 짝인데 반대로 짝입니다. 그러니까 덧없는 교회 반대는 뭐죠? 여러분 3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누굴까요? 10절을 따라 결실을 맺느니라. 형통하는 사람과 뭐가 반대라고요? 4절에 바람에 나는 겨. 이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의 삶을, 운명을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될까요? 3절에 형통하는 사람. 10절을 쫓아 형통하는 사람. 10절을 형통한 사람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 바람에 나는 겨의 삶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의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다시 한번 베이토 in his time. 하나님의 때를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앞세우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형통의 삶이 있을 것이라고 시편 1편 3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덧없는 교회가 겨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걸 뒤집어야죠. 시절을 떠나 진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의 비결, 그 삶의 비결을 뒤집어서 살면 됩니다. 반대로 살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때 무시하고요. 나 자신의 때를 열심히 추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요. 철저하게 나의 뜻을 따르면 됩니다.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고 일관성 있게 누구를 앞세워요? 나 자신을 앞세우고 살면, 그러면 교회 운명, 덧없는 교회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겨, 덧없는 교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뒤집어 사세요. 뒤집어 사십시오. 주님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아가라 하는데 절대로 안 나가요. 주님은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멈춰서 가면 안 돼. 멈춰서 이렇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나에게 있다는 신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덧없는 교의 운명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가라 하시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오직 주님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덧없는 교회 운명에 떨어지지 않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입니다. 5절.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걸 직역하면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한다 하는 뜻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지 못한다. 좀 더 풀어드릴까요? 심판대 앞에서 견뎌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 세우신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루신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판단하시고 연단하실까요? 그 답은 분명하죠. 우리를 의인답게 만드시고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연단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견뎌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견디고 또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어떻게 연단하실까요? 미국의 구약학자 중에 아주 중요한 학자가 있습니다. 프레다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고통, The Suffering of God, 하나님의 고통. 구약 성경을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고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고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아프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고통하실까요? 하나님이 고통하신다면 어느 때 가장 큰 고통으로 우리 하나님이 힘겨워 하실까요? 이 프레다임에 따르면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고통하시는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이 고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고통하시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하셨어. 하나님 고통하시는 하나님이 백성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자신의 임재를 거두시고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고통하시지만 임재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내려두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우리로 하나님과의 단절감에 고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고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분의 책을 이미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이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기도의 스승, 영적인 스승 중에 리처드 포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도라는 책을 쓰셨고요. 여기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도 제 기도의 삶에 적용도 해보고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소개하는 기도 가운데 이렇게 처음 딱 이렇게 제목을 들었을 때 저를 좀 당혹스럽게 하는 기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버림받은 자의 기도라는 버림받은 자의 기도. 그러면서 이 버림받은 자의 기도의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었는데 예수님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림받은 자의 기도에서 만나는 하나님은요,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데 주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다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죠. 더 기도해보고요. 더 열심히 봉사해보고요. 더 자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조지 버틀러이라는 분을 인용해서 이 기도의 상태,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주먹으로 천국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실까요? 왜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단절의 시간을 신앙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허용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리차드 포스터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사물이나 물건이나 우상들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가 잘못된 견해를 가질 때 끊임없이 그것을 타파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느꼈던 바로 그것이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제 알겠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생각 속에 짜 맞추는 잘못을 서서히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나타나셔서 나를 위해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그 만능 요정처럼 그냥 우리가 원하는 소원,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짜 맞추려고 하는 것 큰 잘못입니다. 깨부숴야 할 우상 숭배적 제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십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죽음보다 더 강렬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어 두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한 일이 뭐죠? 아론을 앞세워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가 뭐예요? 금송아지가 뭐예요? 금송아지가 뭐죠? 여러분, 금송아지가 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상이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금송아지는요, 금과 송아지입니다. 너무 썰렁한가요? 너무 어이가 없으신가요? 금송아지 뭐라고요? 금과 송아지입니다. 금과 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랬던 건 뭐죠? 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랬던 건 뭐죠? 송아지입니다. 그들이 정말 바랬던 거, 원했던 거, 사모했던 거, 간절히 구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고요? 금과 송아지를 합해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그 하나님을 섬긴 것이죠. 금과 송아지, 금송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시는 게 잘 하시는 겁니까? 깨부숴야죠. 깨부숴야죠. 산산조각을 내야죠. 왜요? 왜 그러셔야 되죠? 왜 그러셔야 되죠?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생의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그것이 잠시 행복해 보이나 결국은 우리를 극심한 고통, 불행에 빠뜨리는 길이 아닙니까? 그러니 깨부수셔야죠. 깨부수시고 하나님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뭘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온몸에 새겨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요. 연단하시게 하시고요. 연단하실 때 견디게 하시고요. 어둠 가운데 두시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단절감 속에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끊어져서 나는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고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그러한 영적인 삶의 여정을 걷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연단하시기,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우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영적인 길에, 영적인 삶의 단계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의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신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거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할 때 인정한다는 말은 구약성경에 처음 쓰여진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뭐라고요? 야다. 이걸 그대로 옮겨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인정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의인을 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은 크게 구약성경에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야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은 우리 시편 1편 6절에서 번역한 대로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인정하신다. 영어로는 recognize. 가치를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치가 있고 하나님에게 더없이 기쁨이 된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그의 인생을 기쁨으로 받아준 대표적인 보기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겠죠.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 바치라는 명령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백세 얻은 독자를 죽이라고 합니까?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고 그 약속의 첫 출발이 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 이 말씀이 결코 순수하게 쉬운 명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하지요.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만은 이 순종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무엇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 놀라운 이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가요? 네, 보고 통과가 되게 하겠다. 좋습니다. 또 어떤 그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또 복이 하나 있다면 여호와 이레,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뭘 준비해 놓으셨죠? 이삭 대신 바칠 수 있는 양, 제물을 준비해 주셨죠.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다는 뜻 아닙니까? 이 여호와 이레의 양은 누구를 예표하죠?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복의 통례가 되게 맞습니다. 여호와 이레 맞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받아 누리기 어려운 참으로 놀라운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만은 2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중요한 복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12절.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2절. 구약성경 한 27페이지 좀 될 것 같은데요. 찾으셨나요? 자,
자,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 뒷부분 내가 이제야 그 부분만 그 문장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노라가 오늘 시편 1편 6절에 인정하신다는 말과 똑같은 동사 야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셔요. 뭘 아신다는 얘기죠? 이걸 다시 바꾸면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시죠? 아브라함을 인정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정말 나를 신뢰하는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았다. 아실 뿐만 아니라 뭐 하시는 거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믿음 좋다. 너 진짜다. 너 믿음 진짜다. 너 순종 진짜다. 너 나를 경외한다고 하는데 그 경외 진짜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사모해야 될 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복이 아닐까요?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알았다. 내가 이제 너를 인정한다. 너 진짜 믿음 좋구나.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 진짜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네가 그야말로 나의 백성이구나.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부상이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인정하고 이렇게 좀 보이는 거 하나님이 주시길 바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나쁜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가장 사모해야 할 복이 있다면 이 복,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큰 복은 더 없습니다. 두 번째, 아신다, 인정하신다는 말, 야다의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적인 가장 친밀한 만남을 통해 서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야다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부부관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의 절정에서 서로를 깊이 알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감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너무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리지 않았어요. 가리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 노출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타락하고 나서 이분들이 한 첫 번째 일이 뭐죠? 가려요. 이렇게.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는 그 관계가 정말 깊은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가리지 않습니다. 뭐 부끄러운 것까지도 가장 깊이 있는 부끄러운 그런 부분까지도 다 노출해서 공개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관계이지만 이 관계가 끊어지면 단절되면 죄가 강력하게 작용하면 숨기는 겁니다. 가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치명적인 가장 안타까운 결과는 관계의 단절이지요. 친밀한 관계의 상실입니다. 제가 신혼 때 제 아내를 한 번 울렸습니다. 신혼 때. 증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확인해보면 사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울렸습니다. 왜 울렸냐면요. 신혼 때 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릴 수 없고 하여튼 의견 충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루 저녁에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제가 한마디도 안 하고요.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고 사모님도 안 보고 이렇게 잠을